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주제는 들은 것 흘려 떠내려 보내면 입니다. 앞에서 몇 편 동안 천사론을 강론하여 드렸고 여러분께서도 꽤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술자의 히브리서 글 의도는 천사들을 위하려고 천사론을 말한 게 아니라 저희가 떠받들고 있는 천사, 그 천사 대비 하나님 아들의 우월함을 말하려 하여 비교용으로 천사에 관하여 피력한 거였습니다. 일러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그러나 6절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는 저들 히브리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도다란 저희 조상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하여져 와서 알고 있는 그 예언을 이끌어 와서 본서 히브리서 1장 5절 상반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으로써 천사와 아들의 신분 이 두 사이의 신분 차이를 비교 확인하여 주면 물론 이 두 사이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또한 그 종속 관계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서도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 곧 하나님 후사들이 부리는 영임을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히브리인들이 흘려 떠내려 보낸 그런 부분 그런 어떤 부분입니까? 아들에 관한 흘려 떠내려 보낸 그 부분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저들의 아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려 한 게지요. 또 필요 이상으로 이 천사에 대하여 섬기고 숭배하듯 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도 고쳐주려 한 거고요. 저자의 이 같은 방식의 그 논리 전개는 이 히브리서 거의 전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거의 후반이 되는 10장에 가서 결론격으로 피력해서 그 12절 하반절 아들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13절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셨는 바 이 결론적인 말씀은 그 본서 처음 장인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느냐에서부터 비롯되어졌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10장에 가서 연결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본서 저자에게 있어 이 천사에 관한 설파는 그 천사로서 오히려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더 중시하여 이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천사라는 수단, 천사를 수단으로 사용했으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그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치우친 지식, 곧 그 하나님이 천사로 말씀한 그 율법이 마치 저희 신앙의 전체 신앙을 대상이요 핵심인 양 붙들어 잡고 있는 그것을 그런 저희 지식을 역으로 활용해서 저희의 그 익히 아는 바와 그리고 흘려 떠내려 보낸 하나님이 저들에게 분명히 균형 있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붙잡지 않고 흘려 떠내려 보낸 그 아들을 다시 상기시켜서 비교 분석토록 하여 줌으로써 저들에게 아들의 지위가 어떠하며 아들의 신분이 천사에 비하여 어떠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려는 것이 이 저자의 저술 목적이었습니다. 해서 그 2장 오늘 읽은 바 1절 그러므로 모든 것을 천사들에 관한 것이나 아들에 관한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옛날처럼 대강이지 말고 더욱 간절히 절실하게 삼갈지니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란 이 말의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동안 간절함 없이 그저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만 붙잡아 은혜로 받아들여서 헤아려서 정작 붙들어야 할 그 아들, 그 아들은 흘려 떠내려 보내고 그 아들로서 말씀한 복음은 천사로 말씀한 율법보다 훨씬 약하게 여기거나 오히려 무시하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로다. 너희는 정작 더 붙들어야 될 아들로 말씀한 복음은 흘려보내고 천사로 말씀하신 율법에 치우쳐 있으니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이것을 알게 모르게 지금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로서 이 양편을 서로 연관이 됨으로써 서로 연관이 됨과 그러므로 또 이것을 서로 견주어 줌으로써 저희가 새롭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요.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저희가 숭상하듯 하여 온 바 저희의 그 천사는 저희가 그동안 무심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버렸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들을 알고 보니 저희의 그 천사는 대단하다고 여기던 그 천사는 아들의 비교가 되지 않는 아들의 그야말로 비교할 존재도 되지 않는 아들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고 그래서 그 하반절 히브리서 2장 1절 하반절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실수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어느 부분이든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이 부분이든 저 부분이든 다 간절히 삼가서 다 가지어야 될 하나님 말씀이라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아들로 하신 큰 구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사로 말씀한 율법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마저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즉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로 하신 큰 구원을 받아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를 포함한 그 무리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썼던 이 글 속의 주체를 달리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말라. 그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예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에 소홀히 했습니다. 또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에는 강하고 복음에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주체와 또 예수님께서 문제로 여기고 달리 말씀하심을 드려야 될 이 주체가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이들은 율법을 택하고 저들은 복음을 택하여 편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히브리서 2장 2절 하반절 간절히 삼가 율법이든 복음이든 그 어느 것이든 흘려 보내지 말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염려할 만큼 이거 전부를 균등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한 것이니 히브리서 저자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의미로서 그 내용이 반대되는 듯 하나 실제로는 간절히 삼가 어느 것도 떠나려 보내지 말고 다 취하여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저들이 그 어느 것이라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았었더라면 120문도에게 오순절 날에 일어났던 그 마각 다락방의 그 놀라운 현상도 졸지에 생긴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처음 열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 1장 1절 옛적에 너희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으로 요엘서 2장 28절로 그 32절 사이에 있었던 그대로이니 곧 말세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다시 저들이 미리 들었었던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며 또 기사와 징조를 베풀리니 32절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예언되었었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었고 그럼으로써 선지자들이 저들 조상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이 전하여 준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복음 시대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의아해하거나 놀라워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요. 더더욱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고 하늘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니 그 같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박해할 일은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행편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히브리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들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너희가 미리 아신 대로 천사만 잠깐 못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그를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를 못 박아 죽였으니 이를 어찌할꼬.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를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본래부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이었음이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너희의 모든 조상들을 통하여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증거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려온 바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같은 하나님의 예언의 큰 의미를 흘려 떠내려 보내고 이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너희가 혼란해하고 박해까지 하고 있다란 말이냐. 막 이런 외침을 외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도의 말을 듣고 있는 저희가 사도행전 그 2장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부르짖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여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비로소 믿게 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일단 먼저 주어졌고 오늘 이 본문이 일단 예수를 믿게 된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으니 곧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너희의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구약 신약 갈 것 없이 이 둘을 다 더욱 간절히 삼가서 이제 이후로는 이 중 어느 말씀이든 혹여라도 흘러 떠내려 갈까 심히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신약을 아들로 하신 이 큰 구원의 신약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율법주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만 믿으면 다이지 오직 예수 그것이면 다 된 것인데 율법이 필요하며 계명이 필요하며 그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복음 절대주의도 유의하여 들어야 할, 즉 구약 히브리인이나 신약 우리 이방인이나 모두 다 유의하여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함께한 주제이다. 그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을 다 골고루 취하여 구약 앞에도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신약 앞에도 하나님 앞에가 자녀로 자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로서 어느 한쪽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가벼이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면 히브리인들이 천사로 하신 율법은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붙들면서 아들로 하신 말씀은 떠내려 보내버려서 나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대하고 이단시하고 원순시하게 되는 이런 큰 누를 범하게 됨과 반대로 우리들 역시도 아들로 말씀하신 큰 구원 받아들여 아들을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이면 다 된 것인지 하고 율법에 계명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홀히 여기고 흘려 떠내려
보내버린다면 후일 마지막 날 심판날 심판하러 심판주로 서신 주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믿은 것은 좋으나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무엇라 변명을 할 수 있으리이까? 주여, 진실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간절히 소망한 그대로 또 예수님께서 힘주어 지적하여 당신을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맹하신 그 내용을 잘 챙겨 받아들여서 이 두 가지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남은 여생 동안 일생의 신앙을 교과서로 삼고 지킬 바 명령서로 삼고 받을 바 은혜서로 삼아서 훗날 천국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고 큰 대우 받는 그런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